이 시간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것 우리가 수도 없이 참 많이 들었는데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인하여 거룩해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져서 거룩한 정체성을 갖긴 가졌지만 우리가 노력하여 스스로 거룩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우리가 끊임없이 이 거룩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경건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훈련, 거룩훈련,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훈련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거룩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오늘 또 거룩에 대한 말씀을 또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난 시간 동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면 참 잘하신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 왜 부족했다면 왜 그런가 한번 돌아보시는 가운데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가는 그 순간까지 매일매일 경건훈련, 거룩연습 더 효과적으로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형식만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절부터 20절까지 전체를 읽었는데 이 내용은 예수님께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답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어느 날 와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습니까? 뭘 어겼는가 하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음식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먹는다고 그게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음식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으면 우리가 위생적으로 훨씬 더 좋은 건 사실이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일이고 그거 안 하면 하나님 법을 어겼다 이런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행하는 그 율법을 자기들이 지킨다고 하는 율법을 내용을 보게 되면 음식을 먹을 때 먼저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음식을 먹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외에서 그랬는지 아니면 집에서 그랬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 장로의 전통을 어기는 율법을 어기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따져 묻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그렇게 원하느냐? 그럼 하나님 법을 지키면 되는 것이지 왜 쓸데없는 형식에 매여서 형식을 지켰느니 안 지켰느니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효도에 대한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효도 성경 안에서 중요한 개념이죠. 성경에 10계명이 10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데 이 사람과 사람 관계의 첫 번째 계명인 5계명이 뭔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너희 마음대로 해석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느냐라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이 아마 제일 처음 시작되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일에 집중하느라고 시작된 내용일 거예요.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섬길 것이 사실은 부족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것이 없는 상황에서 부모님께 드릴 것, 간신히 있는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선으로 삼고, 그래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을 경우에 이거 뭐 하나님께 먼저 드린 것이니까 부모님이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아마 처음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밖에 없는 것 가지고 부모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으니까 먼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래서 제사 드렸으니까 부모님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점점 부모 공경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계명의 본래 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부모님께 드릴 것을 가지고 부모님께 드리면 되는데 그게 아까워서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정작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고 제사도 안 드리고 부모님 공경도 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 당시 아마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엉터리로 너희가 부모님께 드리는 게 아까워가지고 그거 눈 가리고 아웅하느라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거짓말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부모님께 드리지도 않으면서 부모 공경하라는 계명을 너희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지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 이거 옳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통이라는 것은요 본래 그렇게 나쁜 것 아니지요. 전통이 시작되는 것은요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더 효과적으로 잘 지키려고 어떻게 해보니까 그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사람도 또 따라하고 또 따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정해져 가지고 전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통을 통하여서 본래 중심인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데 집중했다면 전통이 참 좋을 것인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없어지고 말씀을 지키는 수단이 되는 전통, 형식만 남아 있어서 정작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껍데기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만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그리고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눈 가리고 아웅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똑바로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없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립서비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따르는 계명, 이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양만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요사이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겉모양들을 조금 바꾸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사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신앙의 중심을 제대로 갖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속만 온전히 세운다라면 겉은 따라갈 수 있을 텐데, 문제는 겉모양만 그냥 그때 넘어가기 위해서 하고 있다라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거룩한 모습이 될 리가 만무입니다. 좀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시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도 하고 아마 이렇게 옷도 좀 예쁜 것 좀 입고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겉모양을 치장하여서 예배 드리러 오기에 합당한 모양을 갖는 것, 그만큼이라도, 사실 그보다 훨씬 더 해야 되는데 그만큼이라도 여러분 심령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준비하셨습니까? 어제 저녁부터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바른 마음 품고 바른 뜻 가지고 살려고 애를 쓰다가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런 건 전혀 관계없는데 주일날 가면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점잖게 차려입고 가야지, 사람이 체면이 있으니까 이러고 오신 것입니까? 여러분,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외형, 형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형식 중요하지요. 그러나 내용이 빠진 형식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앞에 양복을 입고 이렇게 서 있는데
아이고 뭐 형식 안 중요하니까 갑자기 더우니까 반팔 소대나시 딱 입고 앞에 서서 설교하면 어떨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니까 괜찮습니다 이럴 거예요. 제일교회 목사님 정신이 나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됩니까? 예? 어때요? 여러분 말할 거 없습니다. 형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식만으로는 거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양복 이렇게 입고 점잖게 있는데 정작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정말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가하기 위해서 연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떡 서가지고 점잖게만 있으면 그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중요한 것은요 겉모양이 아니고요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 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 우리 속사람을 신경 쓰고 있습니까? 우리의 겉모양을 신경 쓰고 있습니까?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겉모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속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룩은요 겉모양, 형식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우리의 속사람에 의해서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외형, 형식이 무조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용이 빠진 형식은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 옆 사람을 보고 겉만 번지르 해도요 아유 저 사람 괜찮네 거룩하네 이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우리 중심을 보시거든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앞으로 신앙생활 해가시면서 외형, 형식도 잘 갖추세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훨씬 더 많은 정성을 중심을 온전히 주 앞에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투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형식만 가지고는요 거룩히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형식만 가지고는요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속이 깨끗해야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너희들 정말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계명을 주셨는지 아느냐? 그 계명 똑바로 지켜야 되는 것이지 겉으로 번지르하게 돼가지고 그게 되겠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오해하면 먹는 것 마시는 것은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데 말만 잘하면 된다. 속에 품는 이걸 얘기하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여러분 먹는 것도 중요해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아무거나 마시면 안 됩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먹는 것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마실 수 있는 게 있고 마실 수 없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마시면 안 되는 거 안 돼요. 먹으면 안 되는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만 지켰다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사람 되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 지키고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이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이 속에서 있는 것이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중심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로 향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심이 하나님께 바로 향하는 건 무엇인가? 어느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 집회에 강사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도전을 하셨습니다. 듣고 있는 성도님들 그래 맞아 주를 위해 헌신해야지 라고 하면서 다 은혜가 되었어요. 그 중에서 정말 나름대로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한 분이 맞아 헌신해야지 나는 그래도 헌신 많이 했지라는 생각에 그래도 헌신해야지 옳은 말씀이네 이렇게 은혜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도 헌신해야지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당황해서 하나님 제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제가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아니하고요, 헌금도 열심히 하고요, 교회 봉사한 일 있으면 열심히 했고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데 저대로 더 헌신하라니요. 도대체 뭘 어떻게 그럼 세상 다 팽개치고 제가 그냥 목사가 되라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뭘 하라는 얘기예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네 시간의 일부를 달라거나 네 재물의 일부를 달라거나 삶의 일부를 달라고 한 적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요, 우리 시간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헌신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이라는 것은요, 내 삶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일부분, 내 재물의 일부분을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 자꾸 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회개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회개의 개념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고백만 하고 그대로 있으면 그 회개 맞습니까? 회개라는 말의 근본 의미를 보게 되면 돌아서다라는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으면 다시는 그 길로 안 가고 돌아서야 진짜 회개지. 죄송합니다 하고 또 그대로 있으면 그게 무슨 회개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시간의 일부분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일부분만 주님께 드리는 것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에서 생명과 함께 자신을 들이신 그 모습 그대로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나의 삶,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요, 이게 거룩입니다. 이게 마음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거룩은요,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올인한 전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바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신약 성경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내 삶의 일부분만 드리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나를 드려야, 그래야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드린다라는 것, 온 마음을 드린다라는 것, 중심을 드린다라는 것은요,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내 삶의 일부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는 것은 내 시간 중에 일부분을 가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나를 주님께 드려야 돼. 아니, 내 삶 다 드렸는데 정작 나를 드리지 않았다면 그건 거룩이 아니고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나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놓고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삶을 주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율법 전통 문제로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걸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앙생활은 겉모양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속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합당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17절부터 20절까지 주님께서 친히 해석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뭘 하라고 하는가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손을 씻지 않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온 중심이 정결하고 깨끗한 우리 울산지엘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온전히 중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야 되는데 참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성경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 속에 뭐가 있는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이 율법을 재해석하신 내용을 보면 너희가 율법을 아느냐, 살인하지 말라 하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라. 간음하지 말라고 들었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거다. 도적질하지 말라고 들었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의 것을 탐하면 이미 그 마음에 도적질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신 주님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못하더라도 이런 나쁜 마음들, 악한 생각들 이게 좀 싹 버려야 되는데 이게 버려집니까? 잘 안 버려지죠. 진짜 악한 마음 안 먹으려고 했는데 상황이 자꾸 그렇게 돼서 자꾸 생기는 거 어떻게 이게? 네? 남의 거 좀 탐하는 거 안 하려고 자꾸 하는데 여러분 자꾸 탐 안 하려고 하면 탐 없음이 없어지나요? 자꾸 탐 안 하려고 하니까 더 자꾸 생각이 나서 더 탐심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라는데 여인을 보고 음욕 안 품으려고 자꾸 생각하니까 자꾸 오히려 더 생각해가지고 더 음욕이 더 불린 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한 심령, 정결한 심령, 거룩한 심령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떤 한 현자가 있었습니다. 이 현자에게 젊은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 현자가 학식과 덕을 겸비해서 많은 사람에게 이름이 높은 사람입니다. 젊은게 찾아와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를 제자로 좀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이 노인이 두 청년을 데리고 큰 공터로 갔습니다. 공터를 반으로 딱 나누더니 이쪽에 있는 것은 네가, 이쪽에 있는 것은 내가 하면서 한 청년에 주더니 이곳에 있는 잡초를 깨끗이 다 뽑아라. 6개월 뒤에 내가 다시 올 텐데 잡초가 없는 사람을 제자로 받겠다 이랬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열심히 잡초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 터가 넓다 보니까 이쪽 뽑고 이쪽 뽑다 보면 또 이쪽에 잡초가 또 나고 다 뽑았는데 이틀 뒤에 가보니까 또 잡초가 나고.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거 잘 모르죠. 여러분 이 풀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아십니까? 제가요 영국에서 유학하는데 이 영국은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해서 한 7개월 동안은요 비가 계속 잘 오고 햇빛이 얼마나 좋은지 이게 잔디를요 이틀만 안 깎으면요 무성해요. 일주일 안 깎으면요 그 집 폐가 같아요. 폐가 실제로 그래요. 얼마나 잘 자는지 몰라요. 아마 이 두 사람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잡초를 싹 뽑아놨어. 그랬더니 한 이틀 뒤 가니까 또 무성하고 넓으니까 이쪽 뽑다 보니까 이쪽 가서 뽑으려고 보니까 이쪽에 또 나고 있고 이거 뭐 잡초를 해결하기 어려운 거예요. 6개월 뒤에 이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한쪽에 있는 청년과 함께 그 밭을 보니까 어때요? 잡초를 뽑긴 뽑았는데 그 며칠 전에 뽑은 데는 또 잡초가 났고 이쪽에 뽑는다 이쪽에 또 나오니까 잡초가 아직도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옆에 있는 청년과 함께 그 옆에 있는 밭을 가봤어요. 가보니까 그곳에는 곡식이 가득 채워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까 잡초는 너무 끈질겨가지고 뽑아도 계속 나서 이거 그냥 뽑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곳에 곡식을 가득 심으면 잡초가 날 틈이 없기 때문에 이 잡초를 없애는 최고 좋은 방법이 곡식을 심는 거라 곡식을 심었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악한 잡초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요 그 잡초를 자꾸 뽑아내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악한 것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한 곳에 악독한 것은 사라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에 비방하는 것은 없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곳에 세상 사랑하는 것은 없어질 거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이지만 만일 우리의 마음의 단면을 딱 잘라서 본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단면에는 뭐가 가장 많을 것 같습니까? 요새 울산 경기가 어렵다니까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월급도 줄을 해가지고 돈 혹시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까? 요새 혹시 건강이 안 좋으니까 육신의 건강이 최고인데 하니까 건강 이거 들어있습니까? 한 달만 있으면 이제 우리 아이들 이제 시험 봐요. 그러니까 이 수능 그리고서 지금 수시임이 시작했으니까 애들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합격 그냥 이것만 가득합니까? 여러분 뭐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단면을 딱 자른다면 지금 뭐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아니 뭐가 제일 많아야 됩니까? 십자가, 예수님, 하나님 이게 제일 많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돈 이러면요 그 사람 예수님 사람 아니에요. 돈의 사람이지요. 우리의 마음속에 합격 이러면요 그 사람은 세상의 성공의 사람이지 예수님 사람은 아니에요. 딱 잘라봤을 때 그 안에서 예수님, 십자가, 주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게 가득해야 그 예수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게 거룩한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돈 이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물론 겉모양 이 세상에 있는 것 다 필요 없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중심에는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이 세상의 삶에 보여지고 그러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내 속에 계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것도 이겨내고 이러한 모습 이게 진짜 거룩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안에서 남은 일생 이렇게 살아가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